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분명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750년 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에서 얘기하세요.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분명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750년 후에 정확하게 탄생하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었다 진짜. 그럼에도 성취되어 오신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메시아성을 신빙성 있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떠나고 불신을 받게 되자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좀 위로가 필요했겠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치더라도, 그래 한다 칠지라도 적어도 가족들만은 받아주고 믿어주고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모처럼 허탈한 마음 가지고 돌아온 예수님에게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들을 이 초야에 묻혀가지고 시골 구석에서 행한 들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초막절이 가까워서 산지사방에서 모여드는 예루살렘에 그 경배객들이 많은 서울에 가서 좀 드러내면 우리도 영광을 받고 좋을 텐데, 그 예수님의 혈족의 친구, 동족들마저, 형제들마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정관념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대개 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굳어져 있는 자기 틀이 바로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입니다. 타고났든지 자라면서 무의식으로 받아온 교육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고정관념과 자기 선입견에 갇혀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 속에 함께 부화된 독수리 새끼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직구진 친구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리고는 병아리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거기다가 독수리알을 함께 섞어 넣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돼서 그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부화가 됐습니다. 똑같이 애미닭을 쫓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그리고는 날개짓을 하면서도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로 자라갑니다. 분명하게 모양은 독수리 새끼로 크는데
자기는 병아리로 착각을 하고 결국은 하늘을 볼 수 없는 병아리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겉모습은 다르고 종자는 분명히 독수리 종자인데 왜 병아리가 되었는가? 그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나는 병아리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독수리 새끼의 병아리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짓지 않았어요. 땅의 사람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자존감은 하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존감의 형상을 인생들에게 부어줬는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 자존감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타락한 인간의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사는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잘못된 유사품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다 있다고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이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굳어진 타락한 생명 속에서 born again 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내버리게 되는 것이 소위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길이에요. 일본의 우범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간 오타 에미코라고 하는 젊은 여선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 학교에 여선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주 미래를 포기해버린 우범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건 선생이 아니라 버릇없는 남학생들의 논리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버릇없는 젊은이들 앞에서 첫 마디의 도전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사과는 무슨 색입니까? 그러면 기똥차지 않는 질문한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그 빨간색 사과를 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그 에미코 선생은 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사과는 빨갛지 않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거 보세요. 노란 사과도 있잖아요.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과는 빨가면 무조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틀을 깨지 않고는 여러분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이 버릇없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가지고 일본의 교육계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사과는 빨갛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가 빨간색만 있습니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사과들이 있는데 빨갛지 않으면 다 사과는 아닌가요? 빨간 것만 사과인가요?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이 자기의 운명과 모든 선택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믿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임을 들어서도 아는데 왜 믿지 않는가? 그건 인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고정관념의 이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이제 한국적인 속담으로는 개천에서 용락이 틀렸다. 그래서 아예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그냥 희망의 싹을 어려서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법이지.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고 궁핍한 집의 후손들은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느냐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지 않았다. 나병 환자가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얼굴을 돌릴 만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연한 순, 건드리면 꺾어질 것 같은 그런 순과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그래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 운명과 국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야 될 사람이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생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잠시는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서지 못해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차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버리라.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변할 수 없는, 깰 수 없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학문을 가지고 아무리 출중한 니고데모의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도 영적인 나라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의 틀에 섞여 있어 가지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고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글씨 같은데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심은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만들어낸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때묻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완전한 자존감을 상실해 버리니까 대치할 만한 것이 필요해서 나온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바로 회복하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달라지든지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라가면 겸손하고 떨어져도 굳굳하게 주님의 그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존감을 바로 회복하게 되면 사람의 한계를 벗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 사람의 경험 세계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다 초월합니다. 초월해.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믿지 않는가? 결국은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비양거리는 내용이 뭐예요? 형님이면 형님, 오빠면 오빠. 아마 생략이 됐습니다만,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시골 구석에서 나타내봐야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야 무슨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좀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세상에. 바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6절의 대답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고 내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자의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자기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도 대답이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지금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에 오신 목적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잃어버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요. 형제들도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님이든 오빠든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어가지고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 요한은 그 광경을 훗날 돌이켜보면서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가 뭔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한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오늘날 예수를 빙자한 명분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연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은 뭔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구약에 350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한
메시아 탄생과 관련하신 이 타임테이블은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한번 화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구약을 찾느라고 지금 이제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메시아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하게 이걸 풀어갈 생각은 없고요. 이미 성경의 역사의 전문가들이 풀어놓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한 주간 단위로 이 세븐스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에는 77이 49, 490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는데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 법령을 선포할 때 그때가 언제냐? BC 445년입니다. 445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7일에가 지나고 그리고는 62일에가 지날 때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뽑으니까 추후 32년 4월 6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지만 참 어제 그제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이 떨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12년인데 2년 3년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15년 정도가 돼 있는데 뭐 차이 때문에 2, 3년 차이가 난 건데 결국은 추후 32년 4월 6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매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이제 이단 아닌 이단들도 나오고 거짓 해석이 나오기 쉬운데요. 이것은 이제 그날 그 시간에 그 다니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세상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500년 동안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정말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될 때가 언제인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가 세상에 떴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분이 동방의 박사들이죠. 예수님 못지않게 유명하게 꼭 끼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500년, 450년 전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탄생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치듯이 놀라운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궁에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찾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입견만큼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푸주간에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사생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날도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요.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들어주는 응답이 없으면 점점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는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신앙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구약이 아주 대선지자 기록한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매국노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선지자 구실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매국노의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려는 장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사람들이 넣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둬버린 거예요. 왜 가뒀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애국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테이블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설쳐대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테이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위적인 인본주의 열심이죠. 가만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잘못된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책임지라고 때를 쓴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래 놓고는 응답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테이블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그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공장장이 늘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 여자 직원들에게 훈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을 감다가 실이 엉키면 분명하게 나를 먼저 불러라.
너희들 기술로는 그거 못 고친다. 뭐 기가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여공이 야간 일을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정신을 차서 깨보니까 벌써 실이 엉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잠깐만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장장 부르지 않았어요.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결국은 옆에 끝까지 옮겨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기계가 다 서버렸어요. 그때서야 공장장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혼치금을 냅니다.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네 기술로는 이 엉켜진 실타래를 풀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는가? 재정적인 손해가 얼마인가? 결국은 공장장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가 정상 가동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내가 풀 때가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따지고 앉아 있다면 그건 얼마나 계산이 능치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12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왜 12월이 성탄의 마지막 달에 성탄의 달을 만들었을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건 12월 달이 성탄의 달이에요. 주어진 현실에서 한번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나온 11달 동안 돌아본다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아쉬움과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그저 억지로 살아왔던 만족이 없는 11월의 한 달, 11달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놓고 이 마지막 한 달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의 날로 보냈다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적어도 11달 동안을 내 방법대로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도로 살다가 만족을 못 보았다면 이제 이 한 달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내가 헝클어진 내 인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맡겨보라는 메시지가 12월 달에 성탄을 주신 뜻이 아닌가 저희는 믿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장 2절에서는 바울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열심 있는 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달이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모든 때가 주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계산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인본주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고 그거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당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히 나타나셨다. 요란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 앞에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버리고 나온 자들 속에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